시간을 좀 촉박해서 그래도 한 15분에 20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소그룹 상 받을 때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받을 때 축하해 주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인 미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초등학교 가니까 상을 다 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 절대 상은 그래야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도 받으신 분들 축하해 주는 것도 그 그리스도인 미덕입니다.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이제 교과 공부인데 우리 이번에 이제 2기죠. 참 벌써 2기인데 여기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돼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처음에 교과를 시작할 때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합반으로 해가지고 교과를 하는 것이 저희 마석교회의 미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집중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소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는 그래도 좀 정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회심의 경험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5장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저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부터 베드로가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회심한 경험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보통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배를 표현합니다. 배.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 인생 중에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라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랬습니다. 한 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이라서 시몬.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표현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시몬의 동그라미 치실 필요가 있고요. 베드로의 그 다음에 선생의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지금까지 예수님과 시몬이 관계가 아직까지는 뭡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시몬한테는 그냥 선생님이고 또 시몬은 예수님한테는 그냥 시몬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때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누가가 말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옆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봤을 때는 그는 그냥 시몬이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물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그 물고기를 잡히는 걸 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그 예수님한테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아무 존재가 아닐 때는 여러분은 그냥 각자의 여러분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박흥덕 시사님은 박흥덕이고, 그죠? 그냥 성은순은 그냥 성은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전도에 아직도 미흡하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도대체 베드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안드레가 누구냐?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그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을까?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페인 계통 사람들, 라틴 계통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보통 내 친구 이름이 제 신학과 동기생 이름이 사무엘 누네즈예요. 멕시코에서 온 아이인데, 얘네 보니까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사무엘 누네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니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 사무엘 누네즈. 이거 뭐 상놈도 아니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 너는 뭐냐 했더니 나는 사무엘 누네즈 4세래요. 지 아버지는 3세고 지 할아버지는 2세래요. 그럼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간단하겠네요. 내 아들 지금 김일환 2세, 김일환 3세, 김일환 4세, 엄기열 2세, 엄기열 3세. 하루 종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은 보면 뭐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라.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아람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아람어로 뭐라고요? 게바고, 게바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뭡니까? 베드로예요. 실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호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초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시몬, 이 시몬을 보면은 게바와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 이름부터 오늘 한번 제대로 알면은요. 시몬이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자연적인 성품을 지금 꿰뚫어 보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품성을 너무 잘 압니다.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4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여러분 시몬을 다른 성경책에는 시므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시므온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시므온 하면 생각나는 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다인가요? 아니, 레위가 네 번째가 유다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시몬이란 구약의 12지파 중 시므온의 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동일한 명칭이에요. 실제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몬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성격을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왜 디나를 강간한 세겜 사람들한테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다 할례를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세겜 성에 들어가서 시몬하고 레위가 남자들이 포경 수술받아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시몬이 100몇십 명 되는 남자를 레위하고 둘이 다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시몬은 여러분 과격한 성격입니까? 잔인합니까? 충동적입니까? 어쩌면은 시몬의 성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품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그리고 그가 회심했을 때 회심하고 나서 무엇을 염려했는지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훤히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시몬은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자기 조상 시몬과 비슷한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의 31절 쪽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성격은 굉장히 불같고 즉흥적이고 또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구속사적인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이 말씀은 어지간한 사람한테 했으면은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참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마귀같이 생겨가지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아마 제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대에서 막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가 야단칠 일이 있었지만은 유다를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유다를 한 번이라도 야단쳤으면 유다는 예수님한테 원한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죽을 때까지 방해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가 사단의 그런 역할을 하도 유다는 유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하는 건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책해도 등치 큰 유다가, 손이 떡두꺼비 같은 유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충고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던 겁니다. 듣기 싫은 말 한마디도 못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삐질까봐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예수께서 베드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이 보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사단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몹시 누구를 질투를 해.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질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그러는구나 하고 그런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렇게 했어요. 돌아오사.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 보시겠습니까? 돌아오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근데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만 잤어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잤습니까? 분명히 다른 제자들 잤어요. 그죠? 분명히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왜 베드로만 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 다 자는데 예수님은 굳이 꼬집어서 누구를 야단칩니까? 지금 베드로를 야단쳐요. 베드로는 그만큼 충고를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존심 따위는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보면 거칠어 보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굉장히 에티켓을 따지는데 보면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는데 싫은 소리 절대 못 듣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지도 몰라. 내가 깨끗한 줄 알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한테 말했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꼬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딱.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보면은 예수님한테 항상 야단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베드로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충고를 들을 만한 귀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었고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미웠다면은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는 중차대한 중책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욕 저런 욕 먹는 것처럼 보여도 욕 먹는 사람이 오히려 변화될 확률이 높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은 변화될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옛날에 철도고등학교를 다닐 때 산흥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 용산까지 가면은 학생이니까 피곤해요. 4시에 일어나니까 피곤합니다. 이렇게 좀 기차에서 좀 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딱 성북역에서 자리를 딱 맡아놓고 일단은 어르신들이 오기 전에 빨리 눈을 감습니다. 자는 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은 참 독한 분도 많다면 깨워! 근데 저는 알죠. 딱 깨우는 걸 아니까 일부러 더 자는 척합니다. 일부러 꼭 자는 척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깊이 자는 사람은 깨워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못 깨. 여러분, 내가 착한 척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충고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베드로 전서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무엇인가?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옛날에는 충동적으로 자기 뜻대로 말했던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장만 해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는요, 옛날에는 자기가 뭘 했으면 늘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 의지가 드러나는데,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늘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베드로가 늘 어떤 때는 늘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앞장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서는 어떤 책인가?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책입니다. 나그네 된 책이에요. 나그네들을 위한 책입니다. 종종 보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디론가 여러분이 갑니다. 2017년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4월 달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벌써 44살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한마디로 베드로 전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한 편지다고. 베드로 전서는 이 나그네로서 삭막한 세상, 몰려오는 핍박, 싸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목자의 염려와 애틋한 사랑이 구절마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따뜻함을 느끼셔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손을 잡아줬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질책하지만 실제로 그 질책 속에서는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베드로 전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것만 정리, 시간이 준비된 거는 많지만은 시간이 늘 없잖아요, 저는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뭐랬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쟤네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 쟤네들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변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고 베드로가 이쪽에 계셨는데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아까 내가 뭘 했냐? 응? 내가 너 다 울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하겠다고 얘기했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 성품으로 미루어 봐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봤는데 예수님의 눈빛에서 베드로가 뭘 읽은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그래서 아까 내가 성만찬 예식할 때 네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네 발을 씻겨준 거는 바로 너의 죄를 이미 내가 미리 알고 용서해 준 거야. 그런 눈빛이 다 보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엉엉엉엉 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자비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함을 맛보아야만 비방도 버릴 수 있고 게을도 버릴 수 있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불평하는 말도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인자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책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또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 또 교회를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심판, 재림에 대한 이야기 등등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가슴을 여러분 느껴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그가 회심했는지, 회심 속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느끼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